어떻게 출근을 할 것인가? 전우는 어떻게 치울 것인가?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아침 특히나 또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 어떻게 오실까? 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예배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어떤 이 자리에서 어떤 나눔을 하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보면서 아, 망했구나. 이건 뭐 준비한 거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득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쵸? 눈만 보면 한숨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야 좋은 기회다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얀 눈 가운데서도 나 여기 네 옆에 있다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함께 느끼시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수며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담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주 내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지와 티끌 같은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지와 티끌같이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22문 시편 37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양하신 후에 강용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들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건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죄여 마귀만 따르라.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죄물 많지 않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죄 아래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니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며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희의 온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어 거듭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세계를 품으시고 선교 국가로 선교 교회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요, 답글에 아멘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연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본질은 깊게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는요 크게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지는 데에 어떤 가지를 잘라버릴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또 열매를 더 맺는 그런 그 가지는요 주인이 깨끗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라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라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아무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여러 교회에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울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할 때에 거기에서는 제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면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온유한 성품의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졌어요. 처음에 저는요 급히 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가 큰 갈등, 분쟁 있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유를 연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품을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14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그 열매, 가장 좋은 열매는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제가 14년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느 때보다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은 부분도 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맺어야 될 그러한 그 열매들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역적인 그러한 그 열매, 성품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매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는 바로 이 열매예요. 나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은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농사를 하였냐면은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인데 원래 이 주인은 어떠한 농사를 하였냐면은 포도 농사를 하였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냐면은 포도를 심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엇으로 종자를 바꾸었냐면은 무화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보통 3년이 지나면은요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그 처음 그러니까 심어놓고 3년 그 3년 동안은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되어지냐면은 3년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총 몇 년이에요? 6년이잖아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6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3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열매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을 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땅만 버린다. 그 나무가 계속해서 땅의 그 에너지를 먹는 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오히려 땅만 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때에 그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년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꼭 맺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은 뭘 원하는데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꼭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없음에 대해 회개하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두 사건 정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그 피를 갖다가 재물에 같이 섞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반로마 그러한 그 반로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로암 그 망대가 있는데 그 빌라도 때에 빌라도가 성전의 그 세금 이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빼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수로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가 시켜서 빌라도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로마주의자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친로마주의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 너희들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너희 자신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건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보통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은 내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당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폭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하는, 불행한 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는데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 가운데 성품의 열매도 있고 또 사역의 열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 드려야 되는데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기회 헛되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3년 그 기간 동안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대를 했냐면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인이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여서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3년의 시간을 갖다가 지켜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입고 주무시게 되어집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죠. 제자들과 3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시기가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사역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가원지기에게 1년의 시간을 더 주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떠하든지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값을 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고라도 가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떠하든지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한다. 예, 주인님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두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왜 파냐면은 걸음을 주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걸음을 주기 위하여서 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원지기가 이 걸음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열매를 더 맺기 위하여서.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머릿속으로만 맴돌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 나이키라고 하는 그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처음에 이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해버려. 예?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명의 젊은이가 아디다스의 그 아성에 도전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나이키는 한 18%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나이키가 시장 점유율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냐면은 43%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예? 이 회사가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해버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목표와 관련된 뭔가를 저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 그리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또 여기라고 하는 그 장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승자의 단어예요. 예?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예?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가원지기는 주인이 시간을 주었을 때에 즉시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열매를 맺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사랑을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성품의 열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가 되어져요.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러한 그 성품의 열매예요. 열매. 예? 그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그 옛날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그 물통 있잖아요. 예? 나무 판자를 갖다가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통에 담을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어느 만큼이냐면은 이 판자가 크기가 다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크기만큼의 그 물을 담을 수 있을 텐데 어떤 판자는 길고 어떤 판자는 만약에 짧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그런 판자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어떤 판자는 길고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물통 안에 물은 어느 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짧은 그 판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장 짧은 판자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은 딱 거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그 성품의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의 물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성품도 있어요. 온유의 성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9가지 이 열매와 관련하여서 9가지 열매를 다 고루고루 갖추고 계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점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러한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요. 내가 이러한 열매를 좀 맺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2024년에는 어떠하든지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골고루 맺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의 열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증인의 그 삶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자들이요 증인의 삶을 증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전도하였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십니다. 오늘은 카드를 작성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예비신자 예비신자 3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올해는 어떠하든지 이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또 섬기다 보면은 또 좋은 성품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이 전도 카드를 전도 대상자 카드를 갖다가 좀 나눠주시고 이 카드를 헌금하며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열매 맺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희들이 전도의 열매 맺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보낼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그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2023년 귀빈 초청 축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하든지 전도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도 맺어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고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순서를 갖다가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원이 같이 왔습니까? 우리 강수민 집사님 이제 산후조리 마쳤습니까? 산후조리 마치고 오늘 예원이와 함께 왔는데 지금 잠옷실이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예배에 목쓰는 거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러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섬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빈 초청 축제가 4월 28일에 있습니다. 남성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오늘 여러분들이 세 분씩 작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각 공동체별로 복도에 쭉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그래도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은요, 어떠하든지 내가 이 작정한 대로 그렇게 실행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남성 공동체 헌신 예배가 3월 24일에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 기도회는 토요일 밤 9시에 격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제2 사무실, 그러니까 제1 사무실이 있고 제2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 가족이 방 하나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다른 교회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청주에 있는 푸른들 교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토요일 오후 1시에 3개월 동안 문화교실을 합니다. 특별히 기타를 전공하신 그 문주영 선생님 모시고 기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회비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세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5만 원씩 다 보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기타 이렇게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일렉도 배우실 수 있고 또 베이스 기타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장진아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주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 식사하시겠습니다.